말씀 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보실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모두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월 선교의 달 마지막 예배 참 저희에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이 시간 또 귀한 예배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더욱 확신을 얻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귀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혹은 강의를 통해서 많이 보았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또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믿는 유다 여인 유닉의 아들이었으며 또 루스드라 이고니움에 있는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형제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여행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는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또 네로 황제의 박해 당시 쓰여졌으며 바울이 감옥에서 박해와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그리고 그 위험한 때에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참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뉴스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보다도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날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8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사람들은 진리를 거역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르수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보았고 위협을 경험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돌을 맞는 장면을 직접 보기도 하였죠.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디모데의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과 2차 선교여행을 함께 떠났을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청년의 나이에 바울과 함께 다니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 경험하였고 또 정말 돌로 때리고 맞는 것도 경험하였죠. 정말 저가 10대 후반이나 20대 후반에 그런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을 보았다면은 무서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여기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자랐던 것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얼마나 놀라운 방법과 능력으로 구출하셨는지를 디모데가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의 그런 핍박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요즘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돌 맞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많은 고난을 받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일에 더 섬길수록 더 많은 고난을 그들에게 주게 되죠. 영적인 리더들에게 더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만 그런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듯이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들과 또 잘못된 교리들을 퍼뜨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험 가운데 그리고 이런 혼란한 때에 이런 사탄의 공격과 핍박과 속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배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이다. 아마 신학생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이다. 사람은 배우며 성장하며 또 성장하며 배웁니다. 즉 배움과 성장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배우며 자랍니다.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말하는 방법과 또 걷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걷고 뛰는 방법, 또 옳고 그름을 살면서 계속해서 습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만약 우리가 제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배움들은 늘 함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이 올바른 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올바른 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목적은 단순히 그 배우는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 아닙니다. 배움은 변화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변화시켜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며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지만, 잘못된 배움은 자기와 주위에 해를 끼치게 되고 또 사회적인 해악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배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배움과 성장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또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많은 이익을 끼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올바른 그런 배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부분이 약화되고 또 사탄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은 오로지 성경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은 참 놀랍고 귀한 말씀이옵니다. 어제 제가 유나자매와 차를 타고 피자를 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푸바오 아시죠? 푸바오의 사육사님의 강연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하면 그만큼 사랑하게 된다. 이해하면 그만큼 사랑하게 된다. 제가 강연을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푸바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푸바오가 순수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더 알게 되면은 더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참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경이 그저 오래된 책이고 그저 베스트셀러이고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이며, 누군가에는 그냥 어려운 두꺼운 책일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깊이와 또 의미와 뜻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 의미를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영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듯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성경책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록에 대한 또 하나의 구절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정말 성경에는 많은 기록자가 있고 정말 많은 장이 있고 정말 두껍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 기록 한 글자 한 글자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신앙 서적이 있고 그 중에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쓴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 순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좋은 분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안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할 때 올바른 교리와 분별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를 그대로 흡수해서 잘못된 신앙과 또 교리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갓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젖 같은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건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바로잡으며 배우는 자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경제, 예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교회에서 많은 그런 또 변화된 삶들을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또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우리가 배울수록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고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들을 잘 믿고 또 그 안에 있는 율법들을 정말 잘 준수하고 지켰지만 정작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 있는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저 누구나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선물이며 자신이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한 내용이 구원,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처럼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 유혹과 그런 많은 고난들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유혹하는 것들과 속임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 안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종파가 나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옳은 진리인가, 옳은 성경 말씀인가, 이것이 옳은 가르침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챗GPT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정말 저도 이제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정말 쓰면 쓸수록 정말 놀라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알려줘요. 옛날에는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걸 썼었는데 제가 질문을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려운 숙제가 있을 때 그런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많은 숙제를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통해서 많은 숙제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댓글을 다는 사람이 정말 전문인들이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정말 전문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서 흡수하고 그 정말 지식이 정말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챗GPT는 더 심하죠. 챗GPT가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답변을 하더라도 설마 그것이 틀린 답변이겠어? 하면서 변질되고 이상한 지식과 지혜를 그대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할 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또 유튜브에 다양한 또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내게 필요한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신학교 2단에 대한 강의에서 정남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아마 신학교 청강이나 신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진패와 위패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진패와 위패를 구별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위패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패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패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위패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옳은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미용실을 옮겼는데 이 미용실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픈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휠체어를 탄 자들, 또 앞이 안 보이는 자들을 불러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대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과 마냥 목사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정말 지식인들과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배워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마귀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디모데서 1.5절,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들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꾸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한 큰 확신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진리를 주셨지만 그 진리가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고 또 누구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사용되냐에 따라서 정말 근본적인 침례교도가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 즉 복음의 어떤 사역과 구령하고 침례를 주며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사도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명령을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이 가르침은 개인의 믿음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개인의 의견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의 주된 권위와 사명은 지역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매체나 서적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은 보조적인 것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고 주된 통로는 지역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가장 순수하고 또 올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하며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보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어떤 것을 받치고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기둥이 설계자의 설계대로 제작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설계되었거나 무너져 있거나 어떤 재료를 빼먹었거나 이 기둥이 시간이 가면서 보수되지 아니하고 변형되고 뒤틀린다면은 이 건물이 또 무너지고 기둥이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좋은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다면은 이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이처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위에 서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취하여서 행한다던가 혹은 시간이 갈수록 이런 세상들과 타협하여서 오로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변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며 또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과 또 속임수가 가득하지만 무엇이 성경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잘 알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진리를 배우며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거한다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과 같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면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 분별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교회를 통해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판단할 때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역사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인 믿음,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세 번째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과 친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표수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근본적인 침례교도의 믿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침례교도는 어떤 교회나 천주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이어져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교회들과 친교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위해 힘쓰시고 또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올바른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표수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평생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과 그런 바른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고 지켜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귀중한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역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배우고 그 배움 안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확신하며 또 확신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